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공중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1절부터 나오는데 그 9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가진 특권은 뭐예요?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고,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는가? 이 땅에 화평을 만드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자,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화평한 곳이 되어야 하면 어디일까요? 화평한 곳이 되어야 된다면 교지요? 교회죠? 집이죠. 집? 가정? 가정이 뭔데? 교회 하면은 개인이고, 개인 하면 가정이고,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가정을 이룰 때 사랑하는 남녀가 룰을 정하고 사랑합니까? 계약 결혼이라는 게 있죠. 계약. 누구들이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결혼할 때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계약이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날 선포하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뭘 느끼셨냐면, 에이 조뱅, 예수님이 뭘 느끼셨냐면, 예수님은 왜 이 성경의 룰을 떠나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 표정,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걸 보시고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유대인,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 머리 가운데는 오로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온통 온몸을 차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전에 한번 들어보지 못한 색다른 말씀하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이 표정이 의아한 표정을 하니까, 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이 신학자들이랄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받아요? 법치주의로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법을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네? 자, 법을 따라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심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버지 엄마가 계시잖아요, 집에. 근데 주로 아버지는 뭐예요? 엄한 분, 복.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합니까? 아버지는 엄하고 엄마는 뭐예요? 부드럽게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날의 이 가정들이 거의 그렇게 가고, 엄마가 또 강하면 아버지가 또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한 개념, 이것을 굉장히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온 나라가.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똑똑한 사람들 많이 사는 나라 법치주의하고 떠들잖아요. 네? 근데 법이 실제적으로 법은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법이야.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곡해합니다. 법을 지키면 좋은 사람, 법을 안 지키면 나쁜 사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나의 자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 울타리가 율법이야.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파괴됐어요. 그것이 파괴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민 오부서부터 우리 안식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1964년 처음으로 브라질 땅에 와서 우리가 빅토리아 항구에 도착했는데 화요일날 도착해서 그 다음 수요일날 그때가 어머니 날이었어. 5월 10일. 그래서 브라질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하는 얘기 한마디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네? 그 다음에 산파울에 와서 우리 두 가족이 이민을 왔는데 10명이에요. 여기 피니에로스에 이 브라질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안식일교회가 시작한, 우리 한인 안식일교회가 시작한 첫째 모임이었습니다. 그것이 5월 세 번째 주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민 역사, 우리 한인 안식일교회 역사가 5월 셋째 토요일 날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많이들 이민 오고, 그 다음에 떠나시고, 돌아가시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 그런데 6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60년이 지난 후에. 예? 60년 전에 내가 지금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이제 장사하고 이제 사업도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60년 후에 그 모양 그 상태라면 성공한 케이스예요? 실패작이에요? 100% 실패작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교회가, 이게 제가 지나고 보면, 저는 춘소년 때 왔잖아요. 15살에 이민 왔어. 그리고 지난 것을 쭉 우리 부모님 세대 지나면서 내가 또 이제 부모님 세대고 나는 이제 떠나가는 세대에 좀 이르렀어. 60년이 지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보면은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랑은 없고, 근데 시작할 때는 그 사랑이 있었는가? 시작할 때부터 없었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본 교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본 교회 뭐예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회는 뭐예요? 우리 회사 하면 회사 직원 모임이 있죠? 간부들의 모임.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 모임이 있습니까?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교회 직원회도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발전을 위한 것이 돼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생각, 이것은 다 틀려. 그러니까 자기 의견하고 한 문제, 자기 의견하고 틀리면 교회 그 안에서 뭐예요? 소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싸움이 되고. 근데 또 이 묘하게 이 안식일교회는 딱 하나뿐이야. 그때는 갈 데가 없어. 근데 교회 가면 나라서 교회 안 가면 또 이거 하나님한테 죄진 기분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 가. 교회 가면서 부룩부룩하고 교회 가. 이렇게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그러면 이 교회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제가 아는 교회를 지금 저는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산폴에 수십 개의 교회가 있어. 그 교회는 틀릴까? 다 마찬가지. 한국의 교회는 틀릴까? 똑같아. 왜? 교회가 뭐예요? 세워진 근본, 목적. 교회가 세워진 그 이념,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주일 내내 2주일째 지금 고민하면서 그 생각날 때마다 적어놓은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어. 그걸 다 아마 2-3시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 여기, 이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화평,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의 대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복을 받는 것이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공중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는 있으나마나한 곳이 되고, 화평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지옥이 되는 것이야. 그것을 계속 사람들이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이야. 교회 가서 신경이 나면 교회 안 가고 집에 있는 게 나아. 언제까지? 화가 풀릴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현재 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뭐 문제 있을 것도 없어. 사람 숫자도 적은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었을까? 교회 유지를 위해서? 이 본부에서는 침례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침례자를 내라, 12금이 많아져야 된다. 이것이 강요가 되고 있어. 그래서 뭐예요? 침례를 줘야 돼. 침례 주려면 뭐 해야 돼?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믿는 교회 교리를 입력시켜서 그것을 예 하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하면은 침례 주는 것이야. 그러면 성공이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착각 속에 교회가 유지되고 현재까지 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깨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교회, 여러분 교회 하면은 누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이 교회라고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교회가 화평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정말로 나는 여기서 내가 화평을 만드는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평을 깨는 자인가? 이것을 내 자신이 좀 보고선 있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포기해요? 아니죠. 포기하지 말아요.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한테. 병이 들면 누구 찾아갑니까? 의사한테 갑니다. 의사한테 가면 뭘 줘요? 약을 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때 어디로 가야 돼? 처방을 받으러 가야 돼.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약을 먹어야 돼. 신약하고 구약을 먹어야 돼. 네? 그게 예방도 되고 보약도 되고 다 되는 것이야. 아멘. 네? 신약, 구약을, 네? 구약도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약도 먹고. 그래서 뭐예요? 나음을 받은 그런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금 준비해 놓으셨어.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미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너희들 필요한 건 나한테 요구해.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그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반 뭐라고, 어떻게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까 우선 그걸 들었어요. 그 뭐 비밀회담은 공개가 안 되죠. 회담하고 나와서 그 뭡니까, 인터뷰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냐면 트럼프한테 당신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다. 제가 그 얘기하는데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졌는지. 아참. 글쎄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아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굉장히 비굴함을 느꼈어 내가.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평화의 소유자예요? 절대로 아니야. 미국 사람한테 몇몇 사람한테 그렇게 느낄지 몰라.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 대단한 인물이다. 그런데 뭐예요? 온 세계는 그를 지금 욕하고 있어. 왜? 이기주의자. 나라를 위하니까. 글쎄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그 나라만 위해서 글쎄 세상이 그렇게 잘못 아마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 세상에 그것을 볼 때 세상이 지금 그냥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페이지 찾았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디모데 후서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거기에 이 세상이 말세 마지막 때. 근데 사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말세 오셨다고 그랬어. 지금 말세 세상이 2000년이야. 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딱 보니까 언제하고 같아요? 지금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세상에 왔어요. 원통함을 풀면 세상에 문제가 있을까?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 모함하면 어디를 보면 딱 돼요? 한국 뉴스 보면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 한국의 모든 뉴스가 모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 한국 정치에 보면은 그냥 모함으로 뒤집어 썼어. 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로마서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자,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른 말은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의 말씀, 그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야. 조급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이런 세대, 이것은 세상이야. 근데 이 세상은 누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거의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실력을 너무나도 낮춰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자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분 하나님, 그 바로 밑에서 온 우주를 왕래하며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의 수호자로서 명령을 뭐예요? 전달하고 이것을 하는 천사들의 장. 그러니까는 하나님 바로 밑에 이 능력을 가졌던 자가 루시벨, 그것이 지금 마귀예요. 그 마귀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쉬운 전쟁이에요? 쉬운 전쟁이 아니고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왜? 모든 인류가 보니까 이게 그냥 형편없어. 창조하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예요? 자, 아담 해와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빨리 타락합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아담의 큰아들,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이 세상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세상을 두면은 악으로 세상이 폭발돼. 그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물로 뭐예요? 세상을 다시 재편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상의 역사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작은 한 가족으로 시작해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심겨주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퍼지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야. 그들이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에서 끌어다가 어디에? 애굽에서 끌어다가 가나안까지. 거기 갖다 놨는데 이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10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정말로 약속된 구세주가 왔을 때 그 구세주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자. 저 사람 되게 나빠. 예?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얘기잖아요. 나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보면서 나쁘다 하면은 용서가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 악한 자나 내가 볼 때 악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마귀의 뭐예요? 마귀에 의하여 고통을 받는 희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네? 여러분, 막 그 못되게 노는 사람들,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하나, 깡패? 그런 사람들을 밖에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 필요 없이 말이지 이유도 없이 착 두들겨 패고 집에 가서 그냥 다리 뻗고 잠 잘 잘까요? 어떨까요? 한국말이 이런 말이죠. 매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자고? 발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잠 못 잔다는 이 얘기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보화를 우리 심령 속에 심겨줬는가? 하나님과 영과 통하는 그것을 우리 사람 속에 심겨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육과 영과 혼으로 만들어진 이 세 가지 합쳐서 사람입니다. 육은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 다음에 혼은 뭐예요?
혼은 뭐예요? 혼은 감수성, 감정,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혼이야.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영은 신과 교통하는 여기 DNA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침투해요? 이 영으로 침투합니다. 이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 있고 또 마귀하고도 교통이 될 수 있는 기관이야. 마귀가 그 영을, 악령이 그 사람을 터치해서 그렇게 끌어서 사람 마음을, 어떤 마음을 줘요?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악한 마음의 육체로 나가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집에 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자. 불편해. 이것은 누가 준 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주신 약이야. 그래서 그걸 느낄 때 양심의 혼이 느끼는 거예요. 양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괴로우니까 양심이 괴롭고 몸이 괴로워져. 그때 하나님께 소설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마. 그때 두 문이 있어. 영 안에 두 문이 있어. 왼쪽 문, 오른쪽 문. 내가 오른쪽 문을 터치하면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문이야. 왼쪽을 터치하면 마귀의 문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 우리 서로서로 한번 좀 봐요. 서로서로를 볼 때 우리는 누구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사람 나빠. 여러분, 그 사람을 나쁘게 보면 누구도 나빠져요? 나도 나빠져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으리라. 화평을, 평화, 피스메이커, 정말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는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뭐예요? 팔복 그 말씀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이 땅에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하셨어. 근데 그 완성을 어디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이 모르고 저 일을 합니다.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아버지, 저들 지금 마귀한테 속아서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로 스데반이 죽으면서 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누가 개종하냐면 백부장이 개종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날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듣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백부장은 그것도 관할하면서 백부장도 어쩌면 한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걸 지키는 것이야. 그것을 다 목격하면서 그 백부장이 마지막으로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백부장을 개종합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누구 개종시켰어요? 이 세상에 낳은 가장 큰 사도, 가장 큰 전도자 사도 바울을 개종합니다. 사도 바울을 개종시키는데 스데반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쩌면 스데반을 본 사람들이 아깝다.
저 사람은 더 살아서 복음을 더 저렇게 신앙도 좋고 저렇게 좋은 사람을 왜 하나님은 떠나보내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개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어머니가 있었다면, 스데반의 어머니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을까?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예?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온 지구촌에 복음이 전하는 도구를 한 사람 개종시키기 위하여 스데반이 희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조차 깨닫지 못하고 다 흘러갑니다. 근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적은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께서는 그 팔복의 그날 이 참 첫 번 공중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5장 43절. 38절부터 좀 봅시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스라엘 그 모세법에 뭐가 있냐? 싸우다가 저쪽에서 내 눈을 부러뜨렸으면 너는 가서 어떻게? 너 하나 부러뜨리면 저쪽에 이빨 2개 부러뜨려. 요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야 2개는 안 돼. 너도 똑같이 하나만 부러뜨려. 내 오른편 한 대 쳤으면 너도 똑같이 한 대만 쳐. 이것이 모세법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이 보호해줘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철칙이야. 여러분, 이 철칙 지금까지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어. 자, 아랍에서 뭐예요? 이 아랍에서 유도탄이 하나 떨어지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 방 보내요? 한 100방 보내. 이것이 지금 그들은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이런 것이 법치주의.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한테 어떤 무기를 쓰라고 했어요? 네? 누가 더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고 얼굴 왼쪽 대고 왼쪽 때리면 그대로 못 되나? 오른쪽 대고 그것이 속이 안 풀리면 못 돼? 얼굴 전체를 갖다 밀어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왜? 하나님은 그럴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법에 야 원수는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참 아주 바짓고 그 뭐랄까 그냥 이것이 가장 낮은 민도들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너의 원수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교회 하면 누구? 어디가 교회예요? 교회. 나 자신이 교회야. 먼저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제가 이제 50년이 넘어서 결혼한 지가. 그러다 보니까는 부부싸움 자주 할까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한만 봐도 난 안 할 것 같지. 근데 늙어가면서 뭐 날카로워져, 사람이. 늙어가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늙어가면서 사람들이 날카로워져. 왜? 기운이 빠지면 신경만 곤두서. 그래서 정말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예요? 무엇같이? 온전하신 같이. 그전에 뭐라고 쓰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세상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사랑하면서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끼리 통하는 사람끼리만 사랑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야.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완전한 자가 되어라. 명령이죠. 자, 근데 우리가 명령을 지켜요? 우리 이지찬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다 못 지켜. 그래도 한참 지키는 모양이네. 여러분, 여기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합니까?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이 질문이 이상해요? 네. 할 수 없는 것. 예, 여러분, 성경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야. 그러면, 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해야 구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안 주겠다는 얘기야. 구원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만 들으면.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걸 해야 구원이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도 구원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네? 성경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 이런 얘기하면은 아멘 하더니 고개만 갸우뚱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할 때 여러분 어떤 개념을 가지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죽고 또 죽고 이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으니까 아무 얘기도 못해. 이것은 아니야. 그럼 진짜로 구원받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내가 지금 잠자, 꼭 내 말을 듣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에요. 내가 부활하는 순간 나도 어떤 몸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아니고 그날이 일요일이었어. 일요일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소문이 퍼졌어.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한 군데 모였어.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봤다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어. 왜? 거기 안 계시니까. 근데 안 계신 거 보고 왔는데 마리아가 거기 있다가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그분들이 지금 흥분돼서 지금 앉아서 얘기할 거예요. 야,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인데 아마 이것이 이런 얘기가 아닐까 막 이러면서 떠들어댔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그 가운데 예수님 더 나타났어. 거기 성경에 보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어떻게 들어왔을까? 공중에서. 공중에? 아, 공중에는 문이 있어요? 문이 닫혔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들어왔을까? 성령. 4차원 4차원이 뭐예요? 차원의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우리들이 네?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 뭐 타고 가요? 로켓 타고 가요? 그게 아니야. 구름 타고? 구름 타고 몇만 년 걸리게? 여러분 내가 이 담을 지나서 가려면 갈 수 있어요? 지금 상태는 안 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천사와 같아지면은 하나님과 같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우리 지금 몸의 속도가 내 속도가 지금 빛의 속도 이상으로 빨라지면은 내가 저쪽에 가 있다 이것이야. 열이 지금 이것이 물리학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이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 전체가 새로운 피조물을 할 때는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 몸이 바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근데 그 전에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 우리의 심령, 생각이 바뀌는 자들에게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4절 이 말씀 보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2장 14절 신약성경 367페이지 아주 참 보배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남편, 부인 다 섞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그렇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두렵지요? 네가 화평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이 화평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나 붙어있기 때문에 너는 나와 똑같은 자가 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정말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칩니다. 아멘.